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9일자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디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에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얻게 하옵소서 하며 나를 도우심으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바사 왕은 느헤미야의 수진 가득한 얼굴을 보고 이유를 물었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이 황폐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은 그에게 소원을 물었고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청을 다 들어줬습니다. 필요한 목재도 주고 호위할 군사들도 붙여줬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앞부분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최소한 4개월 이상 동안 조국 예루살렘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2년 20몇 니산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입니다. 기스를월하고 니산월 사이가 4개월이에요. 우리는 1월 2월 이렇게 표현 안 하지만 그들 달력에 의하면 4개월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1장 끝절에 보면 왕의 뭘 맡았다고요? 술 맡은 관원이었다. 우리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왕의 음식을 독살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잔치가 있었는지 연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왕 옆에서 술을 준비하고 따르고 주는 그런 걸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평소와는 다른 느헤미야의 얼굴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병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수심이 가득한 걸 보니 분명히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어머, 임금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살펴주시고 고맙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왕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신격화된 것이기 때문에 신하가 왕 앞에서 그런 어두운 모습, 우울한 모습,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거꾸로 이 모습을 보면서 왕과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사이가 어느 정도죠? 굉장히 친밀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관계구나. 그러니 술 맡은 관원이 됐겠죠. 그러니 자기의 목숨을 느헤미야에게 맡긴 거죠. 얘가 무슨 억한 마음 먹고 뇌물 받거나 뭐 하면 유다의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무슨 술작을 해가지고 독살하면 자기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자기 목을 내놓을 만큼 느헤미야와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야만 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친밀했는지 평상시 얼마나 자주 보는지 살피는지 안색이 바뀌어진 것을 보고 알아차리잖아요. 그리고 병이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병이 없는데 마음이 수심이 가득한 거는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알할 정도로 마음을 읽어내잖아요. 전 둘 사이에 이걸 보면서 야, 보통 신뢰관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둘러댈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 역시 왕 앞에서 둘러대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둘 사이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자기의 조국에 황폐화되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역시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유다는 지금 식민지가 된 나라, 물론 자기 바사에 의해서 망한 건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식민지 복속 국가란 말이죠. 근데 자기의 고향 땅과 그것이 황폐화돼 가지고 마음이 쓴다? 그러면은 그걸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 봐라. 이거는 왕을 위하고 바사 왕국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뭐 이게 반영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 아닥사스다가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느헤미야의 말을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생각했어요. 다 들어주고 다 소원이 뭐냐고 묻고 다 들어줘요. 저는 오늘 말씀 보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걸로 할까 내일 걸로 할까 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지금 여기가 은혜가 된 부분이에요. 제가 뭘 느끼냐면 이걸 느낀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보면 기회는
다른 형태로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왕이 거기 관리로 느헤미야를 파견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예요. 수심이 가득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그렇고, 조국 땅이 그래서 이건 위험한 말인데도 그렇고, 그게 왕이 어떤 기회를 주냐면은,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그냥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기회가 오히려 죽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굴이 수심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길을 여시고 일을 풀어가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한 것에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하는 형태가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왕의 얼굴을 살피게 하고 이런 식으로 물고가 터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냐면, 느헤미야처럼 어떤 문제를 놓고 한 번이 아니라 내 얼굴색이 달라질 정도로, 수척해졌거나 뭐가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단서를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4절 후반 4절 뒤에 부분과 6절까지 말씀인데, 구체적인 비전을 마음속에 넣어주세요. 구체적인 비전을 마음속에 넣어주세요. 느헤미야의 수신 가득한 얼굴을 왕이 보고 물었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속에 있는 마음을 전했어요. 왕도 있고 왕비도 있었어요. 왕과 왕비가 모두 느헤미야를 신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저렇게 말했는데 왕비가 꼴 사납고 그러면은, 견제했다 그러면은 막 어떻게 왕 앞에서 그럴 수 있냐, 저거 모반을 하려고 저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분위기 이상해져요. 왕비와 왕과 옆에 있는 왕비가 그의 소원을 물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냐. 참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치 이런 일을 알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조국 예루살렘 재건 계획을 쭉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성문이 불탔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잠시 기한을 정해서 그 성읍을 재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문과 성벽과 이런 것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왕의 살림이 왕의 것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거기는 이거 최고급이잖아요. 제일 좋은 목재를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쭉쭉쭉쭉 그 일사천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은혜가 쏟아지는 말이, 이 본문이 굉장히 저는 길어낼 거 너무 많은데,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즉각 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가 뭡니까?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왕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침묵으로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 입에 하나님 말을 넣어 주십시오. 말을 넣어달라는 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화살기도, 짧은 기도지만 순간순간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지금은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수시로 순간순간 말할 때마다 기도해요. 이미 4개월 동안 기도했죠. 결정적인 순간에도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주시길 지금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넣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그 마음과 생각에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허접한 건물 지을 때 말고요,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때 건물 공사장 앞에 뭘 갖다 놓는 줄 아십니까? 설계사무소 같은 데서 조감도 아세요? 세조자, 본다 할 때 그 감할 때 본 감자. 조감도는 새의 눈으로 본 건물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최종 건물이 완성됐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건 대부분 아래에서 본 게 아니라 위에서 이게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조감도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 조감도가 떠올라요. 조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완성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될 최종 모습이 그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림처럼.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그 느헤미야 속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왕이 딱 만났는데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 막 평상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은 말을 버벅버벅거립니다. 아, 그냥 그렇다고요. 내가 요즘 힘들어요. 뭐 이 정도 끝나요. 왕하고 얘기했을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축축 찰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기간이고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냐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는 것으로. 참 사진 찍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12월 1일 날 지금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하는데 전체 기획을 하고 진행을 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는데. 근데 내가 미처 모르는 게 뭐지? 라는 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재정을 썼던 것을 다 뒤져보고 결산한 것을 또 다 하나씩 서류를 뒤져보고, 그리고 그날 제가 부총무였기 때문에 사진을 제가 담당했거든요. 사진을 찍은 거를 한 20-30장 됩니다. 20-30장 된 걸 다시 다 끄집어냈어요. 제가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씩 본 거예요. 현장에 어떤 느낌인지. 사진을 보니까 알겠네. 사진을 보니까 내가 뭘 놓치고 있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가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사람 위주로 찍었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찍어놓기 진짜 잘했구나. 이때는 요걸 해야 되는 거구나. 요건 요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요 위치에 가야 되는구나. 요런 분위기겠구나 라는 것을 그려놓고 나서 준비가 들어가니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모습을 딱 마음에 넣어주셔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쭉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말을 넣어주시는 고마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7절에 10절까지 말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해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4개월 넘게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없으면 이런 일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이 모든 일을 마칠 기한이 얼마냐, 어느 정도, 얼마 걸리겠냐라고 하고 돌아오도록 허락을 해요. 이거 왜 허락하죠? 여러분이라면, 왕이라면 왜 허락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면 내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옆에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죠. 자기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왕은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잘해주고 얘 소원을 들어줘야 빨리 그 수심 가득한 일을 다 빨리 끝내고 마음 털고 정리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은혜가 고맙겠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충성스럽게 하지, 더 잘해주지. 자기의 마음을, 소원을 다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을 생각해가지고 한 수 더 내다보고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치고 버리고 알았어 가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갈 건데, 돌아올 거지? 그럼 빨리 갔다 와야 돼. 언제까지 기한 정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요청한 대로 다 들어줬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거기는 유프라테스를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국경으로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금 이제 유대 이쪽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이쪽이라면은, 서쪽이라면은 유대 쪽 이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총독 관리에게 조서를 꾸밉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편의와 통행을 허락해주고, 플러스 또 느헤미야가 요청한 대로, 이건 왕의 살림이에요. 그냥 어떤 야산 개념이 아니고 왕의 살림이니까 얼마나 좋은 데를 왕의 살림으로 차지했겠어요. 살림, 목재 있는 산, 살림. 거기에서 또 조서를 내려가지고, 아삽인가 거기 조서를 내려가지고 필요한 목재를 원하는 대로 공급해 줘라 라고 또 조치를 했어요. 더구나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군대 장관, 그러니까 호위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호위하도록 호위병까지 붙여줬어요. 이 정도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최고 아니에요? 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베푼 것이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유대는 어떤 나라입니까? 진직에 망해서 없어진,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의 조그마한 그냥 지역일 뿐이에요. 나라도 없어요.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주권도 없고 백성도 없고 뭐 그냥 여러 가에 섞여 있는 자기 정복한 나라에 불과하지. 근데 마치 왕의 일을 하도록, 마치 자기의 일을 하도록 느헤미야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돕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주변에 필요한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린 자꾸 무슨 어떤 현상을 가지고 뚝 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돕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풀려나가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걸 여러 번 경험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어떤 때 오느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기회와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말씀인데, 제가 참 은혜가 됐던 부분이, 지난번 느헤미야 묵상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이게 뭐라고 그럴까, 참 이렇게 마음에 남는다 그럴까. 4절 이거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왕이 내게 뭐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즉각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옛날에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처음에 뭐 기도할 때 묵도하심으로, 옛날에 묵도하심으로 그런 말을 좀 많이 묵도한다는 게 침묵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한다는 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옛날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잠깐 기도하고 또 뭐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맨날 이런 표현도 많이 썼어요. 근데 묵도가 뭐냐? 짧은 침묵한 기도를 묵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가 이 대목에서 평상시 얼마나 기도가 생활화, 체질화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뭐라고 그럴까? 지침이라고 그럴까? 단서라고 그럴까? 그런 거라고 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요? 시간이 정해져야지. 시간 언제부터 언제. 장소가 있어야지. 장소가 있으면 안 돼.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 음악도 쫙 깔려주고 뭐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돼. 다 갖춰져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게 다 갖춰집니까? 그럼 일상을 살아가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일상에서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누구를 만나서 예스 할까 노 할까, 전화 붙들고도 예스 할까 노 할까, 이걸 전화를 받을까 말까,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 이 결정을 할까 말까, 계약할까 말까, 살까 말까, 얼마나 순간순간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정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러나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과 얘기하고 있어요. 머뭇머뭇거리는 것도 웃기고, 잠깐만요, 나 좀 기도 좀 하고요, 이런 것도 더 웃기고, 그 짧은 대화 순간에도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침묵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과 도전을 주는지.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입술과 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안 봐도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술술술술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우리 역시 일상을 살면서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형태의 기도, 침묵 기도, 묵도, 우린 대화 중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수시로 기도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아주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되어서 지금 오늘 걸 설교를 할까 지금 막 그런 마음에 이렇게 고민이 될 정도로 너무 이 느헤미야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655장 찬양지 655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655장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느헤미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이 참 기도의 사람이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구나. 마음에 수심이 가득할 정도로, 표가 날 정도로 꾸준히 기도하고, 또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왕과 대화할 수 있는 물고도 트시고, 하나님의 비전도 심어줘서 술술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왕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서 또 여러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느헤미야 개인의 출세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도록 늘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명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도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무너진 조국교회와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